2장 금식의 성경적 근거. 금식 기도의 근본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데 있다. 성령 받아 기쁨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의 경지로 나아가는 것이다. 성경에서는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금식 기도가 면면이 강조된다. 히브리어로 금식은 CHOM, 촘이다. 끊는다, 절제한다는 뜻으로 일정 기간 음식을 끊고 기도에 집중함으로 시들어 있는 몸을 새롭게 하고 잠든 영혼을 깨운다는 뜻을 담은 단어다. 모세에서 시작하여 다윗, 히스기야, 엘리야,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더 같은 구약의 인물들이나 예수님을 비롯해 베드로, 바울을 거쳐 자신과 결여와 교회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금식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활로를 열어나간 믿음의 용장들의 이야기가 성경과 교회사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금식은 삶의 일부였다. 불세출의 영웅 모세는 호렙산에 올라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과 교제하였다. 그 결과로 받은 언약 문서가 십계명 돌판이다. 왕중왕인 다윗도 자신과 나라의 운명이 궁지에 몰릴 때마다 금식함으로 응답받아 자신의 영성을 바로 세우고 민족을 이끄는 지도력을 높였다. 느헤미야도 금식 기도로 불가능한 처지에서 개혁에 성공하여 허물어진 나라를 회복시켰다. 다니엘은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금식 기도로 종결짓고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열었다. 예언자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금식 기도 드림으로 바알신을 섬기던 베반의 시대를 끝냈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물조차 입에 대지 않은 금식 기도를 결단하여 유대민족을 전멸당할 위기에서 구해냈으며, 예레미야는 쓰러져가는 조국을 생각하며 눈물 어린 금식 기도를 드렸기에 눈물의 선지자란 별명을 얻었다. 이스라엘은 영적 정치적 지도자들 뿐 아니라 온 백성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매년 7월 10일에 금식에 동참하며 회개하였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0절.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라는 말씀은 그날 하루는 금식함으로 그렇게 표현한다. 구약의 역사는 금식 기도의 역사라 할 만하다.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유대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심으로 시작된다. 예수님의 뒤를 이어 교회를 이끌었던 사도들은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금식 기도는 일상적인 관행이었다. 사도시대를 이어 사막 교부들의 시대에는 깊은 영성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인적이 끊어진 사막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속세를 멀리하고 영성 수련에 몰두하였다. 이들에게도 금식 기도는 빼놓을 수 없는 일과였다. 현대교회는 위대한 선조들의 이러한 기도 전통을 점차 잊고 있다. 기도 생활이 약해지는 만큼 세상을 향한 교회의 영향력 역시 약화될 수밖에 없다. 교회가 나라와 시대를 향해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려면 두 가지를 갖추어야 한다. 첫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는 강단이다. 둘째,
금식 기도, 합심 기도로 기도에 능력이 있어야 한다. 한국 교회와 나라의 사정이 간절한 기도가 요청되는 때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식하며 합심 기도를 드리면 하늘 보좌를 움직여 역사를 만들어가는 힘이 있다.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사와 세계사를 살펴보면 국가가 흥하느냐 망하느냐의 갈림길에서 한마음으로 금식 기도하여 국난을 극복한 예는 허다하다. 미국 남북전쟁 때 남군에 로버트 리라는 명장이 있어 링컨이 이끄는 북군이 패전을 거듭하였다. 연전 연승을 거듭한 남군이 수도 워싱턴을 향해 진격 중이었다. 그런 위기에서 링컨 대통령은 금식 기도의 날을 선포하였다. 1863년 4월 3일 목요일이었다. 그날 대통령 부부로부터 모든 병사와 온 국민이 합심하여 금식하며 부르짖었다. 그 결과 다음 주에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리 장군이 이끄는 공격군이 완패하여 전쟁의 흐름이 뒤바뀌었다. 남군은 그 후로 재기하지 못하고 승리는 북군의 편이 되었다. 합심하여 금식 기도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우리 역사에서도 마찬가지다. 1945년 일본의 압제로부터 8월 15일 해방된 후 온 나라가 기쁨에 넘쳤으나 그해 12월 28일에 유엔의 신탁 통치 결정이 내려졌다. 조선은 아직 스스로 나라를 다스릴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에 유엔이 대신 5년간 통치한다는 결정이었다. 그렇게 되면 그 혼란을 틈타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될 조짐이 분명하였다. 북녘의 김일성은 재빠르게 이를 받아들인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남한의 민족 진영은 이승만, 김구, 김규식 등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뭉쳐 유엔 신탁 통치를 결사 반대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런 민족적인 위기에 한국교회는 1946년 1월에 전국교회가 힘을 모아 이 안을 저지하기로 합의하고 신도들에게 금식 기도를 선포하였다. 온 교회가 이에 호응하여 나라를 지키기 위한 기도에 동참하였다. 결국 유엔 신탁 통치안은 파기되었다. 그리고 자유선거가 가능한 남한부터 선거를 실시하여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되었다. 지금은 다시 통일 한국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온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드릴 때다. 성경에서 금식 기도로 역사를 변화시킨 사례 몇 가지만 살펴보자. 사무엘의 미스바 금식 성회.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무정부 상태였던 사사시대에서 왕정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백성을 이끈 인물이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탄생도 어머니 한나의 금식 기도를 통해 이루어졌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사무엘상 1장 10에서 18절.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을 압박하여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같이 흔들릴 때 사무엘은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여 금식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였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상 7장 5에서 6절. 그렇게 금식 기도가 끝난 후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서 블레셋 강적을 격파할 수 있었다. 금식하며 드린 회개의 기도로 국난을 극복한 것이다. 그 후 사무엘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에베네셀 돌단을 세웠다. 금식 기도로 성공한 느헤미야의 개혁 운동.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역사가 중단되는 비운을 맞았을 때 불가능한 조건을 극복하고 개혁에 성공한 인물이다. 그의 성공 비결은 단 하나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하였다.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각고의 노력으로 왕궁의 주요 자리에 올라 있을 때였다. 고국에서 동생이 찾아왔기에 나라의 사정을 물었더니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비보를 전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 1장 4에서 5절. 먼저 그는 조국의 비극적인 상황에 직면하여 금식 기도를 한다. 이렇게 시작된 느헤미야의 개혁 운동은 길이 막힐 적마다 금식하며 부르짖어 응답받음으로 이스라엘의 중단된 역사를 다시 일으킬 수 있었다. 다니엘의 구국 금식 기도. 다니엘은 소년일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재상의 자리에까지 오른 대단한 인물이다. 그의 성공 비결은 10대 후반부터 비롯되었다. 적국에 사로잡힌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타협하지도 않고 극복하는 길을 찾아내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니엘서 1장 8절. 그는 왕궁에 거하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삶의 원칙 3가지를 정했다. 첫째, 왕실 사내 진미에 물들지 않고 채식하는 절제 생활을 한다. 둘째, 온갖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금주 생활을 한다. 셋째, 떠나온 조국을 향해 하루 3번 기도드린다. 다니엘은 이 3가지 결심한 사항을 목숨 걸고 지켰다. 시기 질투한 적들의 모함으로 기도드리면 죽게 되는 법을 알고도 평생 지켜온 바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서 6장 10절. 이런 다니엘의 정성으로 사자굴에서도 살아날 수 있었고 마침내 조국으로 돌아가는 길이 열렸다. 이는 일찍이 다니엘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군대에 잡혀 끌려오던 때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된 말씀이었다.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를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예레미야 25장 11에서 12절. 드디어 70년 전 예언된 해방의 그날이 왔다. 페르시아의 3대 왕 다리오가 제위에 오른 해다. 다니엘이 평생의 습관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할 때 예레미야가 선포한 해방되는 해임을 깨닫자 먼저 금식 기도를 한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서 9장 1에서 3절. 그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 민족이 해방되기를 금식하며 간구했다. 그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여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찾아왔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내게 이르더니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다니엘서 9장 21에서 24절.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말씀도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드릴 때 현실로 성취되었다. 금식 기도는 역사를 만들고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다.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 예수님은 30세 되던 해에 사역을 시작하셨다.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광야로 나가서 40일 금식하셨다. 금식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가셨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마태복음 4장 1에서 2절. 예수께서 금식 후에 겪으신 3가지 시험은 모든 인간 실존이 통과해야 하는 공통의 시험이다. 첫째,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물질의 시험. 둘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인기와 세속적 명예의 시험. 셋째, 사탄에게 절하면 만국을 주겠다는 권력의 시험. 이 3가지는 예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에게 현실로 다가오는 시험이다. 금식 기도는 이런 세상의 시험을 이기는 능력을 준다. 오순절 성령 충만을 기다리는 금식 기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다. 신비의 책인 성경 중에서도 가장 신비한 부분이 승천하시는 장면이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장 9에서 11절. 이 신비로운 장면을 목격한 120여 명은 그냥 흩어질 수 없었다. 일행은 어느 다락방으로 가서 합심 기도에 전념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1장 14절. 짐작컨대 그들은 먹는 것 자는 것을 잊고 오직 기도에 전념하였다. 그런 중에 오순절이 다가왔고 드디어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여 모인 무리가 전부 성령 충만케 되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1에서 4절. 이 날이 바로 교회가 시작된 날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오순절에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여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금식 기도로 첫 해외 선교가 시작되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의 부흥을 이루어 현재 터키 남쪽까지 이르러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 선교 중심이었다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섬기면서 이방인 선교의 중심 역할을 하였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주를 섬기며 금식기도 드리는 중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특별한 사명을 맡기셨다. 바로 첫 해외 선교사의 파송이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사도행전 13장 2에서 3절. 교회사의 첫 선교사 파송은 금식 기도를 통해 이루어졌다. 바울의 3번에 걸친 해외 선교 여행 중 첫 발걸음이었다.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첫 해외 선교가 이처럼 금식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뜻깊다. 바울과 바나바의 파송 이후 지금에 이르는 2000년 선교 역사에서 금식 기도의 뒷받침이 없었다면 어찌 오늘의 세계 교회가 있었겠는가? 특히 로마 제국의 모진 박해를 받던 200년 넘는 세월 동안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영혼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금식하며 전도에 헌신하였다. 그런 고난의 시기를 극복하고 313년에 교회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공인된 후로는 박해 시대와는 다른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다. 교회가 세속 권력에 의해 보호받고 신앙 생활이 편해지면서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일어난 운동이 수도원 운동이다. 2000년 교회사에서 수도원은 교회가 세속에 물들 때는 교회를 정화시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맡았고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는 교회를 지키는 보루가 되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하면서 수도원은 금식 기도를 통해 수도사들의 영성을 지키고 성도들의 믿음을 이끌었다. 둘의 수도원의 금식 수련회는 교회사에 면면히 이어져 오는
이런 금식 수련의 전통을 이어가는 영성 수련이다. 금식 기도는 자신의 영성을 높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에 최상의 지름길이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